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젊은이 교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거면 됐죠. 그죠? 네. 제가 굳이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북부 지역에 타오옌이라는 곳에 있어요. 공항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만에 비행기 딱 내리시면 제가 15분 만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15분밖에 안 돼요, 공항까지. 그러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픽업하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써먹던 안 써먹던 여러분의 자유시지만 네, 저를 써먹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매번 그 젊은이께 말씀의 기회가 주어지면 꼭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젊은이교회 굉장히 특별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때 저를 기념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특별한 선교사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대만에서 예수동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세우고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역이 대만 남부, 북부, 동부 막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파트너스 교회,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30개가 넘습니다. 30개가 넘는 교회들이 저희와 함께 예수동행 사역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법인도 있습니다. 제가 법인도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 사역 중심이라는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 안에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번역해서 중국어로 출판한 책이 5권이 넘어요.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한가 봐요. 아니야. 박수 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대단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만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막 자랑했던 이 일들이 불과 1년 반,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9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년 정도를 정말 너무 힘들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동행 운동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동행 사역을 했는데 남부, 동부, 북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역을 이렇게 전하고 다녔어요. 한 번 북부에서 남부까지 내려가려면 운전해서 4시간, 5시간씩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가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운전해서 가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씩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4-5시간 또 차를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3시간을 위해서 한 10시간을 왕복해서 10시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 교회들이 와, 정말 필요한 운동이네요. 우리 교회도 너무 필요하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하고 연락 안 해요. 그럼 저는 뭐 10시간을 그냥 왕복으로 정말 뻘짓을 한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그렇게 7년을 지냈어요. 한 번은 또 오랜 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내가 지금 길바닥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다니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정말 지체들이 귀하게 이렇게 헌금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내가 길바닥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다니고 있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막 들고 나서 거의 그 한 주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지? 내가 대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이게 맞나? 그런 어떤 막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 정체성의 혼란이.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강력하고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는 길에 기름을 뿌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길에 빛을 뿌리고 다니는 거야. 너는 빛의 사람이야. 그게 바로 너의 존재의 이유야. 이 마음을 명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역의 어떤 열매, 결과, 이것 때문에 내 정체성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 지금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왕복 4-5시, 왕복 10시간씩 그렇게 막 다녀요. 근데 그 전과는 마음이 다릅니다. 지금은 다니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나는 빛을 뿌리고 다닌다. 나는 빛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나왔던 기독교 다큐멘터리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20년 전에는 뭐 다들 어리셨을 테니까. 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의 그 삶을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또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도 유튜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봐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재환 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예화를 너무 많이 쓰니까 저희 아이들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그 아저씨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몰라.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 아저씨는 아빠가 자기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를걸? 아빠 그러다 신고당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당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정말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환 씨라는 분이 어려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소아마비라 완전히 온몸이 다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뒤틀어진 몸을 가지고 매일 막 길을 다니면서 막 길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그분에게 접근해서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핍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죽는 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펴서 난 빨리 죽고 싶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개야. 나는 들개야. 이렇게 비 맞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서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상관 안 하는 나는 들깨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결국엔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몸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형편이 엄청 나아졌을까요?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몸은 여전히 소아마비로 인해서 뒤틀려 있고, 그분은 여전히 쪽방에 살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지하철 한켠에 자판을 깔고 고무장갑을 팔고 작은 액자를 팔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틀려진 몸을 가지고 고무장갑을 자판을 깔고 팔면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누워 있어요. 뒤틀린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은 주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소서.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남들은 지나다니면서 그분을 불쌍하게 여겨요. 그 아픈 몸으로 거기서 고무장갑을 팔고 액자를 팔고 자파를 파는 그분을 보면서 딱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기에 이곳은 빛의 공간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빛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의 영광의 땅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은 주님의 영광의 땅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 학교는 주님의 영광의 땅입니다. 내가 있는 우리의 회사는 주님의 영광의 땅입니다. 이곳에 거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기 때문에 그 고백을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선교 오는 팀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선교 오셔서 저한테 막 그 포부를 막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선교사님, 제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막 대만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막 이래요. 근데 한 일주일 그 단기 선교 와서 대만이 뒤집어졌으면 저는 9년 살았는데 뭐 벌써 뒤집어졌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뒤를 바꿔보는 거예요. 앞뒤를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빛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빛이지. 내가 내 영혼까지 갈아서, 내 육신을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빛이지. 내가 내 육신을 갈아서, 내 영혼을 갈아서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다 죽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뭐 순간 반짝은 하겠죠. 하지만 결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도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면 좌절과 결국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왜냐? 빛이 안 나거든요. 내가 아무리 갈아 넣어도, 아무리 나를 막 죽여 넣어도 빛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갈아서 빛을 내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추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로. 이 두 개의 차이는요, 여러분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감사하다. 기도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준비 정말 철저히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해주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이분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일어나서 막 빛을 내뿜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무슨 피카츄도 아니고 막 몸에 힘을 주면 막 전기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빛을 내라가 아니라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빛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너는 이미 빛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일어나 빛을 비춰라 하면 막 우리가 막 어떤 막 노력을 하고 막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명확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빛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건 상황이 어떻건 형편이 어떻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간직한 우리는 그저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까 그 재환 씨의 예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기에 이 자리도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물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누구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의 친절, 내 노력의 사랑, 내 노력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빛을 가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을 가진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2절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도 대만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는 일이실 거예요.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빛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캠핑을 가면요, 고기를 구워서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숯을 이렇게 불로 막 달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숯을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이렇게 불을 달구면요,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숯을 모아놓고 뭉쳐놓고 불을 붙이면요, 불이 잘 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맞대면서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이때가 우리가 빛으로 더욱더 연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어둠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예전 일이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산을 올라가요. 산이 너무 높아서. 근데 산 꼭대기로 올라갔더니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 교회를 지어놨나 했더니 그 중국에서는 이제 교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몰래 지어놓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도착했더니 이미 뭐 날은 다 어두워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디선가 한 명씩 나타나더라고요. 그 산 정상으로. 그러더니 어느 순간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 저녁 한 6시 뭐 이쯤 됐어요. 근데 뭐 정말 예배를 한 3시간씩 막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쯤에는 거의 뭐 10시가 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낮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밤에 한 2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아니 왜 굳이 여기까지 올라와 2시간씩? 뭐하러?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2시간씩 하루 종일 밭일하고 논일하고 2시간씩 걸어서 그 밤중에 교회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에게만 계시나요? 교회에 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거의 매일. 그렇게 굳이 2시간씩 걸어서 왜 산에 있는 이 교회를 오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이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리막길이라 좀 빨리 갈 수 있어서 1시간 반이면 간대요. 가는데 어둡잖아요. 그 중국 시골 산에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있는 거라고는 달빛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봤어요. 이분들이 형편이 좀 괜찮으신 분은 후레쉬를 켜고 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후레쉬가 없어서 나무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횃불을 붙여서 내려가는데 그 산 길마다 이 횃불의 행렬이 쫙 이어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산이 이 횃불의 행렬로 인해서 환하게 밝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 큰 장관인 거예요. 이 횃불의 행렬이 그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던 온 산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내려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가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모이는 이유가 있었구나. 깨달은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내 모두의 마음에 계시지만 나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교회로 올라갔을 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 빛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이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 와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빛을 가진 우리가 빛으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연합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은 그나마 밝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연합할 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빛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꺼져가려고 하는 빛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는 모이기를 힘씁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이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두움 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깨어 일어나 함께 연합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소그룹 인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세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각자 다른 지체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고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합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빛의 연합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연합하면 그 연합 안에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연합하면 그 연합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연합하면 그 연합 안에 더욱더 큰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빛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나 또한 빛입니다. 그리고 빛된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의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달려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더욱더 크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